시작.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누가 죽어야 돼요? 옆에 있는 권사님이 아니라 장로님이 아니, 바로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옆에 분이 아니에요. 자꾸 옆에 있는 사람 죽으라 그래요. 자신은 안 죽는데.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삽니다. 내가 죽어야 왜 예수가 사냐? 오늘 본질이 그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심해 생물 중에 심해예요. 생물 중에 죽어야 사는 생물이 있답니다. 그게 심해 아귀래요. 아귀. 심해 아귀는 뭔지 수컷이 암컷을 만나면 수컷이요. 암컷이 수컷을 흡수해 버린대요.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설교 좀 흡수해서요. 다른 게 다 태워하고 녹아내리고 뭐만 남은지 아세요? 생식기만 남는다. 수컷이 그래서 공생을 한답니다. 공생. 그래서 암컷이 산란기가 되면 생식기에서 정자가 나와서 그 아기 종을 번식시킨다는 거예요. 참 이거 보고 저는 좀 웃었어요. 남자가 참 불쌍하구나. 이래저래 잡혀먹는 거 똑같아. 저리 가도 잡혀먹고 이래. 딱 생식기만 살고 딴 거 다 태워 죽어요. 그래도 종속을 번식시켜서 아기의 종을 살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 게 연어입니다. 연어. 연어는 아시죠? 죽을 때가 되면 자기가 태어난 강으로 갑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가서 거기서 죽어서 다시 산란을 하고 죽습니다. 알을 낳고. 근데 왜 죽느냐? 꼭 죽어야 합니다. 연어는 죽어야 그 사체를 통해서 영양분이 그 강에 퍼진대요. 그래서 이끼나 플랭크톤이 그걸 먹고 살아가요. 그래서 살아나서 새끼가 부화를 하면 그 플랭크톤을 먹고 생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로 뭐냐? 엄마가 죽어서 자녀가 사는 거고 수컷이 죽어서 자기 종속을 번식시키는 거예요. 누군가 꼭 죽어야지 다른 하나는 사는 겁니다. 제가 어느 책을 봤는데 어느 할아버지가 말기암이 있어요. 말기암. 죽을 때가 다 갖고 오셔서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어렵게 해서 자녀를 낳았으며 때마침 그 아들 손자를 데리고 할아버지도 온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요. 그 없던 힘이 생겨서 그 아이를 보고 기뻐하면서 행복해하더래요. 뭐 얼굴이 피고요. 다시 산 사람처럼 행복하셨대. 그래서 이 말을 하셨대. 이 말을. 나는 죽는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거야. 참 의미가 있지요. 그게 뭐예요? 그 손자 안에 할아버지의 DNA가 있기 때문에 나는 비록 아무리 죽지만 저 아이가 산 것처럼 내가 그 안에 다시 산다는 겁니다. 고로 내가 왜 죽고 예수로 사야 되냐?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뜻을 이룰 걸 믿으신 분만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자아, 내 생각, 내 의지가 죽어야만이 예수가 살아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진 것처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죽고 어떻게 사는지를 깨달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시야 왕이 나와요.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왕인데 16세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52년을 유다를 치리한 왕이에요. 최장수. 여러분 52년을 통치한 건 대단한 거예요. 유다에서도 제일 길게. 그리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항상 구했던 그런 하나님 인정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52년 뒤에 르그막 노년에 변질이 됩니다. 말로가 좋지가 않아요. 뭐냐? 그 안에는 교만이 들어와요. 왜? 그 전에 하나님을 구하고 할 듯한 사람이 하나님을 안 구해. 왜? 내가 강성해지고 잘 되니까 하나님 필요가 없어. 자기 명성이 올라가고 주위의 조국 여러 나라들이 조공도 바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 타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강성이 하나님을 배척하고 뭘 하느냐? 자기가 제사를 드린다는, 분향해서 그 제사하는 것처럼 자기가 제사장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그 들어가니까 제사장 80명이 가로막습니다. 막은데도 그걸 뚫고 들어가서 분향을 잡는 순간 그 왕이 노루바랍니다. 계속 막아대니까 화로 확 내니까요. 하나님이 바로 쳐서 즉시를 묻는 병이 머리에 생깁니다. 하얗게. 그래서 본인도 놀래서 그 성전에서 나갑니다. 나가고 나서 어떻게 했냐? 그 마크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문둥이 나서 별궁으로 유배돼서 평생의 문둥병으로 살다가 비참하게 죽어서도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문둥병이니까 저주받은 자리에서. 근데 왜 이렇게 말로가 좋지 않은 줄 아세요?
이걸 깨달을 게 뭐냐? 첫째가 신앙생활은 시작보다 끝이 좋아야 합니다. 이건 정말이에요.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잘 되고 강성해지고 잘 되면 하나님을 잘 구하지 않아요. 이상하게 멀리 가요. 그때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자아, 교만이 드러난 겁니다. 각자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유시의 왕은 교만이 타고 타서 교만을 하나님을 배척하니까 하나님이 쳐서 끝낸 버림받은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매일매일 죽는 그날까지 나를 쳐서 예수로 살아야 되는 걸 믿으시기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죽는 순간까지 그렇게 가셔야 돼요. 왜?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열왕기하를 보면 본문 안 보셔도 돼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엘리사 선지자 잘 아실 거예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엘리사는 뭐 영험하지요. 근데 그 적국이 아람 군대가 있는데 아람 군대는 강대국이에요. 북이스라엘하고. 근데 이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립니다. 그 고통스러워하는 걸 누가 그 전에 포로로 잡았던 계집 여아이가 그 군대 장관이 말하래요. 북이스라엘에 아주 신령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한테 가면 당신 고침 받아 이랬어요. 그래서 자기 아람 왕에게 얘기를 하고 친서를 가지고 북이스라엘 그때 여호람 왕일 거예요. 아합 왕의 아들 찾아갑니다. 친서를 줬거든요. 친서에 뭐라 써 있냐? 내 충성된 장군이 가니 이를 좀 고쳐 주소서 하고 겸손히 보냈어요. 했더니 반응이 어떠냐? 여러 왕이 그냥 놀래가지고 강대국이잖아요. 얘가 어떻게 문둥병을 고치냐? 그 당시에 불치병이죠. 내가 고치지 않으면 일 비밀로 아람 군대가 쳐들러 하는구나 하고 자기 옷을 찢고 울부짖습니다. 한마디로 고통스러워해요. 큰일 났구나. 그때 엘리사가 그를 나한테 보내랍니다. 왕이시여, 그러지 말고 나만 장군 나한테 보내소서. 그 나만 장군이 와요. 집 앞까지. 근데 먼저 박대를 해. 아니 한날에 큰 대국의 장군이 왔으면 나가서 영접해야 되죠. 안 하고 게하시를 보내서 어떻게 저기 요단강에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왔더라. 말만 전한 겁니다. 물이 깨끗한 물도 아니에요. 그때 여매가 있어서. 근데 그 말을 들은 나만이 속이 상해. 자기를 무시한 것 같아 하고 괘씸해서 돌아서 가요.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8절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게하시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히 깨끗해지라 하고 말씀 전합니다. 근데 나아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잘 보세요.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서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한마디로 안수를 할 거예요. 안수를 해서 고칠 줄 알았대. 내 생각에.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내 생각 하나님 생각은 달랐어요. 그래서 다메사 아마나와 바르사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야.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해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몸을 떠나니. 괘씸하지요. 여러분, 한나라의 대장군이 옷을 홀딱 벗고 그것도 대신들이 앞에서 물에 들어가는 건 쉬운 건 아닙니다. 근데 그때 종들이, 사관들이 왕이시여 그 문둥병만 고치면 이것보다 더한 것도 못하겠습니까? 하고 설득을 하니까 그래 죽지 않으면 사그리자고 옷을 벗고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7번을. 그리고 7번 마지막 나올 때 그 살이 아이와 같이 깨끗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분하고 돌아가 그 종들이 나와 말을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의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 일이니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잘 보세요. 내 생각이 있었지 아까? 내 생각은 당초에 손 얹고 뭐 하는 행위를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뭐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깨끗함을 받은 걸 믿으신 분만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갔으면 절대 고치 못했어요. 그는 가서 비참하게 죽었을 겁니다. 그런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사는 길이 열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병과 저주와 내 가난 힘든 게 있으세요?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말씀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질 걸 믿으신 분만
다시 한번 박수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본을 보이셨어요. 예수님도 자기 생각과 의지가 있었어요. 뜻이 있었는데도 그게 너무 하나님의 뜻과 충돌이 되니까 힘들어하신 게 겟세마네 기도. 찾아주세요. 마태복음. 우선 갈라디 2장 20절을 먼저 볼까요? 한번 볼까요? 이 말씀에서 우리 제목이 나온 거예요. 같이 합독할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도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누구와 함께? 여러분이 생각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그래야 예수가 내 안에 살아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내가 안 죽으니까 예수가 안 사는 거예요. 내 생각 의지대로 가니까 낭패를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고 예수로 살면 예수가 우리를 인도하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전에 예수님이 엄청난 범님과 고민을 했어요. 그것도 3번이나 동일한 기도를 하면서.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이 십자가를 지기가 싫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버겁다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힘들거든. 고통스러운 거 아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 십자가를 안 주면 안 되겠냐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거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데려가실새 보세요. 고민하고 슬퍼하서 얼마나 나온지 아세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할 또 말했죠. 죽게 되었으니 너희가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자를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이 십자가를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내 생각이에요. 예수님 생각 뜻이에요. 예수님 뜻. 그런데 그 뒤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뭐예요? 내가 죽고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구한 겁니다. 내 생각과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더니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를 진 걸 믿으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본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 본을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예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를?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의 생각과 의지와 자아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내 생각과 의지를 내려놓고 누구? 십자가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래야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나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함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삶이 여러분만을 위해 살면은 여러분 생명을 잃을 것입니다. 그런 자가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은 부활과 그 뒤에 영생이 있을 걸 믿으신 분만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위해 살면 반드시 부활과 영생이 있습니다. 이걸 점검을 하세요. 나는 나를 위해 사는지 예수를 위해 사는지를. 오늘 말씀대로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제가 저번 달에 그거 한 말 했죠. 이거 털 재벌 갔다가 죽다 살아났다고 그냥 꼼장아 될 뻔했잖아요. 이번에도 갔다 왔습니다. 1월 달에도 아주 제가 갈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도 아파봐갖고요. 그래도 돈을 냈으니까 가야지 아까워서 갔어요. 가고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때는 이제 눈썹 안 했거든요. 눈썹도 마취 크림 여기도 이렇게 다 발랐어요. 아주 재밌습니다. 이렇게 하고 한 10분 앉아 있어요. 그러고서 이제 부르면 들어가서 누우면 의사 선생님 2분이 계시는데 시술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한 기억이 있으니까 그 정도 하면 끝나겠구나. 따다닥 한 게 한 20번, 30번이 끝나요. 따다닥 딱 끝. 그런 줄 알았어요. 딱 누웠거든요. 따다닥이 아니라 다다닥 한 걸 한쪽에 50번씩 쏘는 거예요. 제가요 이렇게 쏘다 이렇게 내려오는데 저 웬만한 거 참 아픈 거 잘 참는 편이에요. 이렇게 눈도 아파보고 해서 진짜 웬만한 거 잘 참습니다. 이를 깎게 물고 옆에를 잡고 바들바들 떨면서 참았거든요. 안 돼. 도저히 안 돼. 이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이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이거를요 살의 본능이에요. 너무 아프니까 이게 백방을 쏴봐요. 막 확 돌려요 이렇게.
그때 의사가 뭐라는 줄 아세요? 좀 좋게 말하면 좋은데 자꾸 이렇게 피하면 이게 전기가 있잖아요. 이게 전기 팍팍 쏘면 빨간 게 보여요. 그게 눈에 맞으면 실명한대요. 아이씨 그래도 눈인데 또 어떡해요. 또 하나 죄송해요. 하나밖에 없는데 잘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더 긴장. 이러지. 어때도 참아야지. 잘못 맞으면 눈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하는데 죽기 살기로 제가 참은 거예요. 정말 제 평생에 제일 아팠던 순간. 진짜요. 나중에 여기가 안 움직여요. 하관이 너무 아파갖고. 그러고 딱 나오면서 그 인포메이션이죠. 그것까지 가면서 생각을 했어요. 이걸 환불을 받고 가야 되나? 아니면은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근데 환불하면 돈이 또 많이 마이너스가 되니까 돈은 아깝고. 근데 이게요 1년치예요. 12번을 받아야 돼. 앞으로 10번 남았어요. 그래서 환불을 받고 가야겠다 했는데 돈은 아깝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 짧은 거리를 가는데. 근데 제가 2월 10일로 잡았습니다. 또 열흘 뒤에 또 받으러 가야 돼요. 아주. 그래서 지금서부터 긴장이 돼요. 그리고 내가 그러고 나서요. 참 이걸 왜 간증하냐면요. 내 안에 죄성도 있고 내 자아와 생각이 있잖아요. 이게 계속 나옵니다. 저도 인간이니까 그래요. 근데 제가 신기한 게 그리고 며칠 뒤에 딱 됐거든요. 여기에 이게 수염이요. 원래 아침에 자르면 저녁 되면 다 올라옵니다. 전도 하에서 또 티도 많이 나는데 안 올라와요. 거진 많이 안 올라오고 덜 올라오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안 그래도 피부가 하얀데 옥처럼 이뻐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러더니 그 고통을 당하고 힘들었지만 결국에는 나이 때 유익이 돼서 앞으로 10번 남았어요. 아직도 고민되는데 해보려고요. 왜 효과를 보니까 그것처럼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 앞서가고자 하는 생각과 경험 있죠? 하나님의 뜻 앞서가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 경험과 지식이 있다고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해보고 먼저 해요. 그러니까 많이 당합니다. 하나님 혼도 나고. 시편 볼까요? 119편에 그래서 여러분의 자아를 죽이려고 하나님이 고난과 환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말을 너무 안 드시니까 저 자가 안 죽고 자기 뜻대로 사니까 고난과 환난을 딱 보내서 그걸 깨닫게 해서 말씀에 순종하게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받는 게 좋은 거예요. 왜? 이걸 통해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 걸 믿으신 분만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환난은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좀비 아시죠? 좀비는 칼로 죽이고 총을 쏴도 절대 안 죽습니다. 몸을 쏘고 다시 일어나요. 우리의 죄성과 자아 똑같습니다. 오늘 죽었다고 내일 안 살 것 같아. 내일 아침에 또 살아나더라고요. 그죠? 근데 방법이 하나 있더라고요. 좀비는 머리를 쏴야 돼요. 그죠? 헤드샷이라고 해서 머리를 공격하면 죽듯이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내 생각이 죽으면 돼요. 뭘로? 성경을 말하면 성령으로 죽여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를 살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볼까요? 그 다음 절에 뭐라 했냐면 그러므로 하나님을 좀 가까이 가셔야 돼요. 그 전에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좀 잘 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좀 가까이 하셔야 돼요. 아까 말했죠. 요하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냥 하나님 너를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을 죽이고 예수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날마다 죽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십니다. 죄성도 알아요. 그걸 갖고 하나님의 불쌍한 여김을 바꿔서 가셔서 말하고 돕는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힘들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가까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의 육체와 정과 세상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선포를 합니다. 볼까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늘 못 박히셨어요? 아니요, 못 박히다 말하셨습니까? 제가요 예전에 서대문 교구에서 사역을 할 때 한 꿈을 꿨습니다. 꿈에 십자가가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이렇게 단에. 근데 가운데 누가 있는지 아세요? 이시대 목사님이 십자가에 딱 달려 계시는. 제가요 얼마나 놀라는 꿈에서 목사님이 달리신 거예요. 그 제가 뭐 할게요? 저도 저기 옆에 우측이에요. 왼쪽이 아닙니다. 우측에 달려 달라고. 그 제가 십자가 있길래 글로 막 올라갔어요. 이렇게
근데 안 올라가세요. 왠지 아세요? 십자가는 내가 스스로 못 박습니다. 누군가 박아줘야 돼요. 십자가는 순종을 말하죠. 내 힘과 능으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도우시면 순종할 수 있는 걸 믿으신 분만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음성이 들린 게 성령으로 되는 이라 이랬어요. 제가 꿈에서 성령으로만 되는 이라 해서 내가 그러면 성령을 달라고 하고 깼습니다. 십자가 안 돼요, 내 힘으로. 여러분 죄성과 내 자아 생각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천만 육이 있는 데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의 아래 나와서 긍휼과 자비를 구하시면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실 걸 믿으시기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엇을 위해서? 부활과 영생을 위해서. 내 자아와 채성과 육정을 날마다 쳐서 죽여서 내가 그 영생을 취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아니요. 저기 고린도 전서 15장.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시작.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어. 사도 바울도 날마다 십자가 밑에 가서 나를 죽이고 그 다음에 죽음을 말미암아 부활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 총회장 목사님 뭐가 아쉬울까요? 세미나 했지요? 아쉬운 거 없어요. 저 나이에 저렇게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혼신을 다해서 솔직히 듣는 자보다 앞서 가르치기가 힘들거든요. 몇 배로 계속 가르쳤어요. 하시면서 이 말을 해서 첫 시간에 뭐 하는 줄 아세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사람의 실력은 늘어나지만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 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하면 일을 반복하면 실력이 늘지만 그 사람의 기질과 본능은 쉽게 바뀌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일을 맡기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왜냐? 성령이 충만할 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열심히 해요. 사랑과 은혜로. 근데 성령이 딱 충만하면 옛날 그 본성, 꼬라지, 화, 분냄이 다 나타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쓰면 안 된다 했습니다. 솔직히 첫 시간에. 그래서 그 말 하는데 제가 깨달은 게 뭐냐?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도 여기 계신 분은 다 있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의 성품을 살아갈 수 있고 예수의 성품으로 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모세도 보세요. 모세도 40년 동안 하나님 광야 길에 넣었습니다. 거기서 훈련시켜서 고난을 통해서 뭐예요? 민족을 구원하게 하셨어요. 십자가를 치고 한 거예요. 죽고 예수로 사니까 민족을 구원했고 요셉은 14년 동안 그 전에 뭐예요? 오시 속에서 자란 꽃이잖아요. 오냐 14년 동안 애굽에서 고난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나중에는 그가 죽고 예수로 살아서 어떻게 가족을 구원하게 됩니다. 다윗 또한 그래서 예수가 오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겁니다. 뭘 통해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원의 뜻을 이루시길 원하는 걸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 바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어서 예수로 살아 십자가를 져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요. 그래야 가족이 됐던 주의가 됐던 구원을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안 죽으니까 예수를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가슴에 두셔서 나는 죽었는지 산지 돌아보시고 날마다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로 사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죽는 그날까지. 그래서 예수는 딴 건 다 하셔도 성령으로 기도하는 건 쉬지 말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있는 동안은 자아가 있기 때문에 발동을 합니다. 날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쳐서 죽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죽여서 내가 예수의 순종함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25절에 봐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러분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다 받으셨죠? 그래서 성령 주신 겁니다. 그래서 5장 16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 육체의 생각과 내 자아와 생각에서 예수를 죽고 살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여러분의 생각과 육체의 욕심 이 모든 것들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어서 예수로 살고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 다 지시잖아요.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게 하나의 약속이에요. 근데 안 지니까
하나님 일을 못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찬양하심으로 내가 죽고 예수를 살게 해달라고 이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보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두 손을 들고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두 손을 들고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제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서 그 십자가로 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주여 3장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